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갖게 될지 모르는 그 자만심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남아있던 수많은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용서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신앙적인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런 신앙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것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의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것, 힘써 구하는 것,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구하되 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짖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입술을 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분명하신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을 받되 선을 행한 가운데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힘써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부 말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교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씩 깎아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지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내 뜻을 굽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히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것이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명령이건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힘써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침범당하며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일부러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붙어있고자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것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힘써 매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삶을 일부러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일부러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면서도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꾸만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평안을 달라고 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헛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려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헛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우리가 단순히 바란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단순히 바란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써 복을 구한다 한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기 이전에 먼저 겸손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만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그 순종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먼저 만드신 후에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충분한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복 주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거래입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조금 인용해 본다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받으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고 그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 행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경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레. 이 말의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셔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재판과 판결입니까? 의인과 악인으로서의 재판과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판결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판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셔서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판결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후회한다 한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 굳게 닫힌 천국문은 아무리 두들기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판결을 받는데 치우침도 없으시고 불의함도 없으시고 다른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시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식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와 벗하는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함과 동시에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과 육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한 단어로 정의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밖에는 길이 없다. 나밖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 나밖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닦아놓은 이 길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믿음의 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내 맘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는 길만이 정답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하심이 싫어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낭떠러지에 우리의 발을 걸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기른 양을 좋은 풀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르는 양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진정한 보호와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고 겁내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 믿음의 삶 속에 없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것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까지도 함께 붙들고 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되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찾아오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이 좁은 문이며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하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이십니까? 아니면 찾는 사람들이 적은 좁고 협착한 문이고 길입니까?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으로 이 영생의 길을 힘써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과 기도, 예배와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도 아니면 습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된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상당한 지위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시하여서 사랑할 것처럼 보여줬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고백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에 속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영광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조차도 때로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를 위한 영광으로 인한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잘 포장했던 것뿐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작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율법의 정신이었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도 단순히 말에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바로 그 계명을 힘써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 정도만 사랑하고 이 정도는 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순종하고 싶은 말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건을 정해 놓으시고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셨고 진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또한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원도 분명 필요하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우리의 소원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귀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힘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